종교학에서 인류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둘로 나눕니다. 그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이 경전이 있는가? 고등 종교는 변하지 않는 경전이 있습니다. 하등 종교는 이런 경전이 없고 또 고등 종교를 모방하는 종교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전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고등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등 종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 자기 비움 혹은 자기 부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이 성경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 자기 부인. 경전, 변하지 않는 경전과 그 경전의 가르침에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비움이 있는 그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 비움이나 자기 부인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무당 점쟁이는 없습니다. 무당 점쟁이는 당신이 원하는 거 그것을 얻으려면 이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더 비싼 부적을 사든지 더 비싼 고액을 내고 구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 그런데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화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진리에 대한 질문이 없고 복을 구하는 열망만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에 관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추앙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을 구하는 열망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신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자, 예컨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걸 구하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6장 말씀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그리고 7장으로 와서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맥으로 한번 보세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의식주, 어떤 육신의 필요, 이런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경제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면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이런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자의 삶이 아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할 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것은 자자손손 정말 우리가 이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그들이 따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교훈해야 된다.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후 문맥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최소한 이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문맥에서 이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먼저 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문맥으로 해석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자, 구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없고 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물음에 답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답을 얻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그 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추방당한 상태의 인생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들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시편 105편 4절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내 삶의 한 방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권세, 이걸 구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경제력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능력, 그걸 구하는 것은 많아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주님, 하늘의 구름을 봐도 주님이 오시는 것 같고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자,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데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그의 영혼의 갈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 내 영혼에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결국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 기도로 나옵니다. 돈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에 사로잡힌 사람 30분만 만나서 대화하면 반드시 주식에 관한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내 내면에, 내 영혼에 정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삶.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구하고 찾는 것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인생들,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인생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에 예수님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기도 응답,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런 것은 수없이 구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향한 갈망,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응답을 하면서도 예수님도 조금은 슬프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나에게 같이 오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무엇이 열린다는 말인가? 무엇이 똑같은 것을 의미 없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의미 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거는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각화해서 성막, 성전, 이것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성령이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을 통해서 이로써 보이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 자,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저 앞에가 성소.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자, 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앞에 또 휘장이 있죠. 그런데 아직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구약시대 때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저렇게 휘장이 치어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그런데 이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지성소 앞에 휘장이, 커튼이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 있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이걸 여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휘장이 열리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너희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다 나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만납니까? 닫혔던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 이것이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갈망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 이것이 없으면 그냥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그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 그것을 갈망하며 성도들이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열방들이 함께 이 교회로 세워지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늘 배웠던 것 똑같은 거예요. 영적 비전, 세계 비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동일한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깊이 깨달아도 그 성경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쪽으로만 가서 그러면 사람은 두 다리로 걷는데 한쪽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깊어지고 많아지고 기도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진짜 성경을 깊이 알면요 겸손해집니다. 절대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내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내 기도 제목이 곧 내 영혼의 갈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필요를 구하면 너무 세속적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 것도 구하시고, 그러나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래서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이 갈망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사람들이 하지를 못해요.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문맥에서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건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의미들을 살펴보기 전에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 이 좋은 것은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같은 말씀 병행 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래 위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똑같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실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삶이 내 것으로 연합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가? 산상수훈 문맥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5장, 6장, 7장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과 욥의 고백을 연결해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욥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의 영혼이 청결해진 겁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아래 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욥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자랑, 꽃이 다 시들고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면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이런 의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그 심령을 감싸게 하면서 거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이런 맹수의 밥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이렇게 기름을 뿌리고 막 불을 붙여서 태워 죽입니다. 순교사화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불태워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불태움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산상수훈인데,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끔 아버지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하는 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한 것보다 정말 더 어려운 거, 내가 그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겐 그런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착한 일하고 아이고 뭐 이거 뭐 나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 갈수록 이게 이제 누가 뭐 아이고 뭐 이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쥐구멍을 찾습니다. 너무 그게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뭐 이게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그러면은 아이고 뭐 당연하지, 당연히 그 영광을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말 거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어떤 내일 일이 막 염려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염려에서 제가 벗어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인이 돌을 닦는데 이제 수화생이 물은 겁니다. 스승님, 아니 아직까지도 아직 그 수련이 다 안 끝나셨습니까? 도대체 스승님은 무엇을 수련을 하십니까? 나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스승이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고민한다.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 이 도인입니다, 여러분. 도인. 예배 드리면서 오만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는 게 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돌을 닦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무슨 도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딱 맡기고 주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영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거의 죽습니다.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 이제 경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안 오면 저는 알람을 이제 새벽 일찍 시간에 맞춰놓고 그냥 자버립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감이 안 와요.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꿈속에서 아니면 눈 뜨자마자 촉촉촉촉촉촉 말씀이 연결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이런 메시지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떤 것도 영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싹 이 리프레시가 되면서 그냥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쉽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잡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한 번씩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5장, 6장, 7장 그리고 7장 7절에 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리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돼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산상수훈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 보십시오. 주님의 생명, 나의 생명,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